우리 민족이 살길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추록의 역사를 겪은 민족은 없습니다. 숱한 고난과 가난과 역경을 헤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놀라운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서론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한자로 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 발생률이 가장 많을 정도로 한을 품고 살았던 이 나라. 그러나 이 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전쟁의 폐덩이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텐트로 쳐놓은 그 교회들에 차박서 몰려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 조국 강토를 다시 살려주세요. 수많은 전쟁 고아가 난무하는 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오늘의 놀라운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축복받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어느 날 그 날개가 꺾어지시 꺾어져서 세계 역사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들로 다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영원히 후손들에게도 복받은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그 위대한 요동을 증발하고 중국의 절반의 땅을 차지했던 그 엄청난 모든 역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책을 가져다가 수십만 권의 책을 불러살라고 했고 수만 권의 책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지금도 내려치 않고 있습니다. 한때 요동반도를 점령하며 세계에 이 말을 타고 화살을 쏘며 달리던 그 기계, 그 기상, 고구려에 남아있는 그 놀라운 기상들이 오늘날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기르기 시작하더니 고조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다 잃어버리고 점차 쇠잔하더니 우리 5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다는 조선 500년의 역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고개를 숙이면 하나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고 저 외놈들의 친구로 말미암아 남부지방은 쑥대가 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 나라의 모든 쇳덩이를 다 녹여서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녹여서 일본에게 전쟁 물자를 바친 이런 비참한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때는 정말로 놀라운 기계로 전 세계를 정말로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가 그렇게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 뭉클해서 성경을 읽다가 넘어가지를 못한 성경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3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민 아리락 민족이라는 고대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고조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한자 다 동이민족이 만드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진나라가 천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나라의 한자 다 한국 사람의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학자와 중국의 역사학자, 국문학자, 사학자들이 다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정말로 요동을 정권하고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국가가 되는가? 그것은 그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하나님을 민족시키던 그 후손이 말이죠. 아르박삭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어져서 이 벨렉이라는 벨렉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그 벨렉의 형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욕단이라는 건데요. 그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되었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이 욕단이라는 나라는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밝은 땅 하나님이 계시는 밝은 땅을 찾아 신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려고 이동했는데 이동하면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땅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의 글자에 땅이라는 말은 원래 시옷디귿의 땅입니다. 시옷디귿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스탄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세운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동쪽으로 우랄 알타이 민족 이쪽이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동쪽까지 와서 지금의 평양이라는 그곳에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운 임금이 단군 임금이죠. 단은 박달나무 달인데 달달의 박에다가 양달 은달의 달자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 가장 해가 떠오르는 조선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상들이 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신치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보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조선의 역사를 찾아보면 단 한 번도 죽은 조상에게 귀신들에게 절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천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이 종합예술, 원시 종합예술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술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기록한 그 한자로 기록한 그 뜻을 중국에 넘겨버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한자, 글자를 잃어버리게 될 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나라 삼국시대만 해도 당나라와 그래도 연합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 상당한 기계를 가지고 있으나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 정벌을 그만두고 이제는 중국에 굽신거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됐고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사로잡아 중국에서 제사라는 그 유교를 숭배하기 시작해서 유교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반 이걸 해가지고 결국에 제사를 지내 양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제사를 들어온 그 제사가 이제 민간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으니 조선 500년의 역사가 제사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제사로 바뀌는데 그 제사가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저주를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모사님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출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출을 일으키니까 너희들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나라와 민족을 다른 나라의 앞에서 구출해서 새로운 땅을 준 일이 역사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런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으니 너희들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 사람이 만드는 수공품 금과 은과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니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나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서양 열강의 일본의 지배에 들어가기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출해 주고자 저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드라는 그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해서 우리가 4,000년 이상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승리하 산다를 알려주려고 그 서양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한 나라. 저 어렸을 때 저도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루에 밥 먹고 살면 오늘 넘기면 행복했어. 쌀밥을 어느 날 먹게 되면 넘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쌀밥을 하나 먹었어. 그래서 입에다가 씹습니다. 오래 씹으면 물이 됩니다. 살짝 씹으라. 물이 돼야 됩니다. 왜? 쌀밥이 먹고 싶으면 그 맛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잊지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가고 지금 사람 잘 모르고 그런데 서양 선교사 와서 여러분이 살 길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첫째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 한자 될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공부를 안 해서 전부 일만 시키지 공부를 안 시키는데 머리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는 이 나라의 병원과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는구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897년 정동 감리교회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정상품의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해서 자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자식이 할 것 같고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도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제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추구 예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타락과 그리고 쇠잔의 길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살려주고자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의 행위를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갖춰오는 그 시발을 그때 이룬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예수 믿어도 핍박받지 않으려면 제사를 지는데 추례배를 밖에서 드려야 된다. 추례배가 무엇입니까? 죽은 조상이 여기 와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조상은 천국과 지옥 가버렸지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으니까 한국교회 너희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데 왜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장악해서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일본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고 그쪽으로 향하여 경배하고 거기서 신도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1938년 9월 9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한국교회 장로교 조선 예수교 장로교가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전하는 것은 국민 의례일 뿐이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나라 한글을 바꾸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 토상 안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만식, 김구 모든 그 나라의 독립자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독립을 베푸셔서 1945년 해방의 8월 15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신앙의 신유를 지키던 이 사람들 감옥에서 수없이 죽어요. 감옥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 조선 예수교 장로에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우상숭배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야 될 텐데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이 성도들을 가르친 우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분열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북한을 통하여 남한을 침략하게 했어. 3년 6개월 동안 중국 공산당이 이 남한 땅을 쑥대밭이 되게 했어. 그래서 남한에서 결정한 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한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전국토의 50%가 초토화가 되고 33% 진짜 파손되고 남한에 200만 명, 북한에 2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맞붙는 그런 전기를 통하여 그 포탄이 이 한국 전역, 이 남한 전역을 다 강타했습니다. 온 들판에 모든 곡식들은 다 사라지고 전쟁 고아들만 난무하는 그런 세상으로 시작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으로 일어나고 텐트를 치며 그 50년대, 60년대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아갔어요. 이 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나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천막이 있는 교회로 몰려가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970년대에 수도예배와 그리고 장례예배를 공식적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들어와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절하는 수도예배 그리고 장례예배를 교회에서 다 수용해서 하게 됐으니 이 나라 민족이 올라가다가 1990년대부터 다시 이 나라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총회 보고를 하는데요. 무려 1년 동안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세상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 개벽게 하라고 싫어. 왜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정치, 경제, 문화를 잡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총이랑 되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쓰고 부자에게 세습을 시키며 어찌하든 간에 권력을 잡고 돈을 넣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교회만 크게 지면은 풍한다 생각하고 오직 야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을 치라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무슨 노래예요? 자기도 책임하고 오직 자식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적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수파로는 파서 대학까지 보낸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무슨 노래에 이제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소망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갈 길이 어떻게 지금은 한국을 불우하는 나라로 되었지만 언젠가 지구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던 예수님께서 핏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핏물을 흘리고 계시느냐?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만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피조물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섬기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거기다 금을 입히고 뭘 입혀가지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많네. 힌두교인이 7억 2,700만 명, 불교인이 4억 5,600만 명, 토착 종교가 2억 4,400만 명, 10억 이상의 인구가 하나님의 아닌 피조물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입혀가지고 금 입혀가지고 그것이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으니 그것이 생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그 도움을 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조상이 복을 준다 해서 조상의 복을 비는데 귀신들이 와서 이방인의 제사에게는 귀신이 하는 것인데 귀신들이 복을 달라고 귀신들에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무슨 저주가 임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직접적인 우상숭배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이시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까지 말씀. 조금 예배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영상 때문에 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6절까지 말씀 아까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 징계란 말은 원래 훈련이에요. 훈련만 받을 뿐이지 진노를 받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한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 이 불순종한 자들도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단지 귀신에게 전하고 인간의 가고품 수품에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갈망하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탐욕,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욕망,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야망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교회는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빚을 내서 짓고 있고 우리 성도들 돈만 얻으면 돈만 얻고 자리만 얻으면 된다 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똑같이 저질러서 부정부패해서 올라가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런 더러운 것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할 수밖에 있지 않겠어. 그것이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요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받는 재앙과 저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저주가 내 3, 4대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이 공산화되어서 이 관계
남해도 대양에 엄청난 그 고구려의 모든 기상이 북한에 있는데 북한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상숭배를 정식으로 우상숭배하려고 결의 어디서 했냐?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북한을 징계로 북한을 공산주의에 넘겨줘서 지금도 64년 동안 저 김일성 광장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 앞에 꽃을 바치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남한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 남한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분열이 다툼을 했을 때 이 남한의 6.25 전쟁을 통하여 초토화를 치고 지금도 1000만 이상 가족이 날마다 아픔 속에 생활하고 있고 오늘도 부모를 만나지 못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부분이 쇠퇴하고 올라가고 하는 걸 반복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변형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우리가 받은 이 돈과 우리의 받고 있는 이 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결국에 폐망으로 치닫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자신은요 질병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침상에 던져진다.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은 환란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죽음으로써 사망을 하나님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릭 워렌 목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지금 10대 사람의 한 사람. 근데 그가 예수 위에 다른 걸 믿어도 구원 받는다. 우상을 숭배도 관계없다. 얘기했어. 올해 그의 아들이 몇 달 전에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가 권력으로 그가 가진 돈으로써 어느 누구가 그를 넘볼 수가 없어. 그를 너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숭배케 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인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회개 기회를 주었거든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교회에서 실시하는 우상 숭배의 일을 그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그쳐요. 이거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저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주를 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저주가 그치지 않으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압제와 중국 공산당의 남북전쟁, 6.25 전쟁으로 쑥대밭되듯이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버젓이 우상 숭배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산으로 올라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만들어내냐 아론이면 다 귀걸이 손가락질 꺼내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자.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숨기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술을 먹고 광단에 춤을 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찌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인재감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죽은 자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한국교회 알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에 고향에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오는 것인가요? 제가 이걸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걸 많이 복사해놨으니까 가족만큼 가져왔어요. 이거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구나. 추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964년 12월 7일 한국 정상회담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왔다니까 독일에 팔려갔던 간호사들과 관계들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보자 그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로 국가 제청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대한사람 태양으로 힘이 보여줍니다. 노래를 못 불렀어요. 너무나 3년 동안 3년 전에 끌려갔는데 돈 번다고 하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려볼까 근데 제철을 세워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차관을 빌려야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 소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소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무엇으로 보증을 믿고 너희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냥 안 빌려줘.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당신 나라에서 하는 거 다 테니까 돈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시체 닦을래? 예, 시체 닦겠습니다. 간호사 보내겠습니다. 아무도 힘들어서 하자면 저 지하 1000m 그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취출한 이런 거고 할래? 하겠습니다. 우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간호사들과 그 다음에 광부들을 그 서독에 파견해서 3억 5천 달러를 이제 차관을 받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열심으로 불평하지 않고 했는지 온 독일 국민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가서 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 나라 와서 성실이라는데 전화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그 독일 수상이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회담을 합시다. 그래서 1964년 12월 7일 날 그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동안은 너무 서름 갔던 게 지금 한민이니까 노래는 뭐 애국가 대상이 안 나와요. 그때 연설문을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대통령과 함께 독일 수상과 함께 가는 이 차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 차를 향하여 그 간호사들과 관계를 말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독일 수상이 내가 당신 나라를 도와주세요. 최초로 차관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종합제철소를 세우기 시작했고 고속도로를 와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이 이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가난을 물려주기 싫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제 그 저주를 물려주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이 나라 민족이 후손이 잘 되라고 복된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고통받고 서름과 한이 맺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성공만을 위한다면 무슨 일을 하는 일로 말미암아 아직도 변형된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의 일을 그치고 더 이상 야망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서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